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했던 사람에게 실망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에게 기대를 걸어주는 사람을 실망시킨 적 있으신가요? 네, 타인에게든 자신에게든 실망을 하는 기대를 했다가 실망을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소망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소망을 완전히 버릴 수도 없어요. 이렇듯 인생살이가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이런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오직 하나님께만. 왜냐하면 사람은 불완전해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믿을만하지 못해도 하나님만큼은 신실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창세기 28장까지 연속 강의 설교를 쭉 해오는 동안에 여러분은 위대한 성경의 위인들을 들으셨는데요. 그 위인들이 다 어이없는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훌륭한 점도 많았지만 허점들도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셨어요. 인간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코 완전하지 못합니다. 방주를 지은 당대의 노아,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노아는 술에 만취해서 나체로 잠을 자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점이 칭찬을 받았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아내를 왕에게 거의 빼앗길 뻔했던 일조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의 조언에 은근슬쩍 넘어가서 축처벌을 해서 이스마엘을 이삭보다 먼저 출산을 하고 마는 정말 큰 실수를 했죠. 그 일 때문에 가정불화도 있었습니다.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언약의 땅에 머물러 살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해도 잘못은 잘못이죠. 네, 그리고 더 큰 잘못은 식탐을 만족받고 언약과 무관하게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했던 그게 아주 큰 잘못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를 속이는 잘못을 했죠. 그러고 보니까 계속 대대로 잘못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약 가문인데도 말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미 언약 가문의 그 절대적인 영광에 비하면 성품들이 아주 비천한 수준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 당시 일반적인 문화에 비하면 그 당시 일반적인 문화가 아주 타락한 것이었기 때문에 언약 가문은 그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이제 비교할 것은 세상과 비교할 게 아니라 언약이 요구하는 바에 비교해야 되고 예수님과 비교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 분명히 아주 언약 백성이라 하기에는 형편없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떨까요? 야곱의 인생은 획기적으로 거룩해질까요? 야곱의 아들들은 거룩해질까요? 야곱의 손자들은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럴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 정답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반 백성은, 일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더 형편없었기 때문에 비교할 가치가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다우냐?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올시다 라는 대답으로 하게 됩니다. 자, 성경은 그럼 왜 성경은 있는 것인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본받으라고 있는 것이, 물론 본받을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본받을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사람을 본받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 하나님을 따르라고 성경에 있는 것이지, 사람
어처구니 없는 인간들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아니면 성경에서 만나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 사건에서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시고 초점을 오직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두셔야 됩니다. 잠시 후에 야곱 가정은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요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대안을 주십니다. 예, 오늘 요절에서요, 이 시편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어떤 사람이 세상 사람에게도 조롱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조차도 실망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쓴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다윗이 예수님의 마음을 쓴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은 왕이기도 하고 선지자여서 성령이 충만해서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묵상을 하는 시편 22편을 비롯한 메시아 시편들을 많이 썼는데요. 완전히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완전히 동일하게 그대로 쓴 이런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신비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적인 시들을 썼는데 이 시도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세상을 너무 실망당할 때, 세상에도 실망하고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실망을 당할 때에 너무 상처를 받기가 아주 쉽죠. 그래서 그럴 때 아주 낙심하고 무기력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죠. 야, 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믿는 거 다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이 딱 들어올 때 그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 머리에 생각을 줍니다. 그래서 그게 내 생각인 줄 압니다. 내 머리에서 생각이 나니까 내 생각인 줄 아는데 여러분 내 생각 아닙니다. 모든 나쁜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인 줄 여러분 아시고 그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쁜 생각을 주는 마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라 라고 하고 그 생각을 버리고 오직 올바른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나쁜 생각,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믿는 거 다 소용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주 나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할까봐 두렵게 되죠. 예,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네 이렇게 조롱할까봐 두려워지죠. 네. 그래서 3절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거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 먹고 살 정도로 눈물을 계속 강조 표현을 할 정도로 그런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정도면 반기독교 문화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의 삶이 이런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라도 믿는 사람들끼리라도 위로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죠. 이런 절망적 상황을 예수님이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돌을 맞을 위기를 겪으셨고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 가장 성경을 잘 안다는 그 사람들에게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며 말해라라고 하니까 나 그렇다라고 예수님 대답했죠. 그러니까 더 다른 증거가 뭐가 필요 있느냐 하면서 사형이 옳소라고 땅땅땅 이렇게 선고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도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구원 받을걸 구원 받나 안 받나 한번 보자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했고요. 또 옆에 매달려 있는 다른 강도도 말을 하기를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까지 아주 욕을 했죠. 그리고 로마 군사들은 침 뱉고 뺨을 때리고 옷을 빼앗았습니다. 공생애 동안 예수님 좋다고 그렇게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모두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5절처럼 하셨습니다.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영혼에게 말을 하죠. 낙심이 가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낙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면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불안해하고 있다면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사람 눈치를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 눈치를 안 보고 세상 눈치 안 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과거처럼 계속 하나님을 찬송했고 계속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던 것처럼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은 나쁜 것일까요? 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소망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루실 가장 좋은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 아예 기대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에 사람에게 진정으로 강력하게 기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격려하고 또 소망을 심어주고 강력한 응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격려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응원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설령 일이 잘 안 되어도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격려하고 응원만 하고 사랑만 합니다. 원망불평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일은 안 되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얻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얻고 하는 이 궁극적인 승리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기대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배신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권세를 주겠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라고 했고 떠났다가도 돌아와서 네 형제들을 다시 세워라. 라고 미리 당부했어요. 네, 버림받을 거 알면서도 미리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부터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 기도하였기 때문에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 사탄에게 속아서 네가 나를 잠시 버리고 떠날 줄을 다 알아. 그렇지만 곧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버리고 떠날 그 12제자들, 11제자들 정확하게는 거기서는 그 11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자들로 세웠다는 것이죠. 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다른 것도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에게 위대한 위임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너에게 줄게. 내가 하던 일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너는 나보다 더 크게 잘할 거야 라고 믿고 위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능력 없는 제자들한테 중요한 일을 맡기지 못해요. 불안해서. 그죠? 그래서 능력 조금 있는 것이 오히려 손해입니다. 차라리 더 뭡니까? 자기 능력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면 아무리 제자들이 능력이 없다고 해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위대한 위임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봐야 이 땅에서 좋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는 것은 영원한 소망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좋은 것은 아무리 좋아봐야 좋은 것이 한때뿐입니다.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져봐야 가진 것이 아니죠. 계속 가져가지 못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너한테 줄게. 그런데 10년만 줄게. 10년 동안만 가지고 놀다가 돌려줘 하면 여러분 가진 겁니까? 안 가진 겁니까? 안 가진 거잖아요. 다이아몬드 가지고 10년 동안 뭐하러 놀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여러분 가진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영원한 기업의 소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와 아무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네. 이 땅에서도 상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그 기업, 영원한 기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 사람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먼저 가고 나중에 가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내가 먼저 가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먼저 가거나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거나 아니면 지옥에 가거나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천국에 갔을 때요 내 공동체가 크면 내 기업이 큰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예배 공동체는 천국에서도 다시 만날 내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 아닙니까? 맞죠? 우리 공동체가 크면 천국에서의 기업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앞에 하는 예수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여기서 내가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원래 예수님을 핍박했던 핍박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죠. 신비하고 강렬한 빛 가운데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부르니까 이제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들에게 보내.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보내어서 그 눈을, 영안을 뜨게 해서 진리를 알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기업은 공동체 가운데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공동체가 천국에서도 함께 공동체가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 풍요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65장인데요. 이건 이사야서는 예수님보다 몇백 년 전 예언입니다. 예언자입니다. 읽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아멘. 9절에 야곱에게서 난 씨, 유다에게서 기업을 얻을 자, 또 내가 택한 자, 이 의미는 전부 같은 의미인데요. 야곱의 아들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종들이, 9절,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라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죠? 예수님이 얻을 기업의 산에 살 것이다. 비유입니다. 어느 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천국에 하나님께서 만든 새하늘과 새 땅에 산다는 것이죠. 바로 다음에 17절에 그 말을 하고 있죠.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더러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천국에 우리만 갑니다. 그죠? 사람만 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사람만 갑니다. 맞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가져가는 것은 오직 사람 그 자체뿐입니다. 예, 천국에 만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사실은 성경을 분명하게 알면요.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새 우주, 새 지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다 볼 때 그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우리의 기업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옛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즉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우리의 기업의 크기는 예배 공동체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예배 공동체를 확장하고 여러분 자신이 예배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만 예배 공동체를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가정 예배의 주관자가 되십시오. 이웃들을 전도하고 예배 공동체를 확장해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참되게 예수님을 따른다면 단 한 사람을 전도하고 제자화할지라도 큰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사람을 얻으십시오. 네, 하나님이 사람을 얻으시도록 섬겨드리는 것이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인기를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섬겨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람을 영원히 얻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건설되기 시작을 하고 그 시작된 나라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기업도 아니고 오직 사람이 들어가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이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사람을 얻는 것이 참된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설령 일이 잘 안 되어도 결코 실망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할 때 사실은 이 세상에서도 일도 더 잘 풀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는 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루실 가장 좋은 것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 영혼을 성숙시키십니다. 그리고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협력되지 않으면 당장은 안 좋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법대로 막 성급하게 이루려고 하면 가장 좋은 것을 얻지 못하고 차선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데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1의 길, 최선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내가 이 길보단 이쪽 길이 나을 것 같은데 하면서 내 방법대로 제2의 길을 선택해서 가버리면 하나님은 그 제2의 길에서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간 그 길 그 자리에서 다시 최선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처럼 가장 좋은 내비게이션처럼. 그러면 그 제2의 길이 아니라 제3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죠? 그럼 그 제3의 길이 제1의 길보다 더 좋은 길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더 좋지는 않겠죠. 더 좋지는 않지만 내가 처한 현재 그 자리에서는 가장 좋은 길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축복을 깎아먹는 거는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죠. 내가 자꾸 잘못된 선택을 자꾸 하면 할수록 원래 내가 받을 축복보다 깎아먹는 것이에요. 그러나 비록 깎아먹을지라도 깎아먹은 그 상태에서 가장 좋은 것, 또 가장 좋은 것을 계속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내 성품이 성숙할수록
할수록 가장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얻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협력하지 않을수록 점점 축복의 정도가 낮아져 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협력하는 것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바라십시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가진 자원이 너무 적고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나쁘고 또 별로 좋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공평이라는 것이 우리 눈으로 이 세상에서만의 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은 천국까지 연동된 공평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이 요구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시작.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적은 능력을 줬어요. 작은 능력을. 그렇지만 약간 부족한 가운데서 노력하면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많이 가지고 여유로워서 하나님을 덜 섬길 사람보다 약간 부족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내가 유리합니까? 더 많이 가진 저 사람이 유리합니까? 내가 유리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적게 주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많이 가진 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받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 부담으로 가져야 돼.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니까 내가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마땅한 거야. 이걸 그냥 누리기만 하고 살면 안 되지. 이런 긴장감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말한 너는이라는 것은 부자입니다.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고 가난한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부자가 이제 나에게 이제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도와달라고 할 때에 뭐라고 이렇게 불평하는 말을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걸 기억해. 너는 이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거야 라고, 예, 아주 극단적인 이제 비유로서라고 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자들이 지옥 간다 이 뜻은 아닙니다. 예, 바로 이런 거다라는 거죠. 공평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의 공평이 아니라 천국까지 연동된 공평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아주 가난하고 무능력한 힘없는 교회였습니다. 10절부터 3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일을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면류관 받을 것이 예정되었어요? 안 예정되었어요?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니까 이미 예정되었다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무 작고 힘없는 교회여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여서 이 믿음을 지키기만 해도 면류관이 예정된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하나님께서 더 큰 칭찬이 예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없고 가난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자, 하나님께만 소망을 주십시오. 예, 최종적인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능력 있고 부유하십니까? 네. 그래도 하나님이 이루실 가장 좋은 것을 바라십시오. 아멘. 이 땅에서의 부와 능력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최종적인 면류관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오늘 야곱의 가정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데 굉장히 이제 사람에게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알게 돼요. 사람에게는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비록 예수님을 믿어도 언약 백성이 되어도 원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죄는 그대로 있고 다만 언약 관계를 계속 지속하는 관계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르고 있다는 데서 그 구원이 분명한 것이지 원죄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 예수님 믿었지만 죄의 유혹을 안 받거나 죄를 전혀 안 지었거나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따르는 게 중요한 것이죠. 관계 유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죄 자체가 없는 인간은 성경 전체에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오직 그러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이제 두어야 되는데요. 야곱의 가정은 별로 소망스럽지가 못했어요. 그래도 이제 훌륭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은 이제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우물가에 갔죠. 야곱이 이제 형을 속이고, 형의 것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해서 형에게 죽음을 당할까봐 어머니가 이제 빨리 도망쳐라고 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쳐 갔어요. 자, 하란으로 갔는데 거기서 우물가에서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가지고 이제 첫눈에 반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해요. 제가 이러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외삼촌 댁에서 살게요 라고 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살아봤습니다. 살아보면서 계속 외삼촌이 이렇게 관찰을 하겠죠. 아, 내가 야곱을 데리고 살아가지고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특히 일을 잘할까 못할까 이런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저게 이제 밥만 축낼까 아니면은 일을 좀 해서 내 그 경제에 도움이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계속 살겠다는데, 그죠? 저 관찰을 해보았더니 야곱은 굉장히 눈치도 빠르고 일머리가 좋고 부지런한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 일 인재네 인재,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말을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좀 이따 보시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너 내가 대가 지불을 할게. 다른 사람 주는 이보다 너한테 일당 줄 테니까 너 뭘 바라는지 말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기겠습니다. 이 말은 라헬과 결혼시켜 주십시오 라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는 친족 간 결혼이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친족 간 결혼이 지금은 이상하게 느끼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결혼할 때는 장인에게 지참금을 줬어요. 거액의 지참금을 줘야 그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결혼 풍습이에요. 근데 야곱에게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력으로 7년간 섬기겠습니다. 일반적으로 7년 노동을 해야 결혼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7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났어요. 7년간 하고 지나서 이제 나 이제 장가 보내주세요 하고 다시 말씀을 드렸더니 외삼촌 라반이 잔치를 벌였어요. 결혼잔치를 벌이고, 결혼잔치에는요 모든 마을 사람들 다 와가지고 막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밤에 신방에 들어가는데, 깜깜한 데에 신방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신부를 만나요. 그때는. 그래서 딱 들어가는데 외삼촌 라반이 누구를 들여보냈냐면 둘째 딸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를 들여보내버린 거예요. 작전이었죠. 예. 모르고, 야곱은 그때 아마 만취해 있었을 것이고 또 깜깜하니까 알아보지를 못하고 라헬인 줄 알고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눈이 이만큼 커진 거죠. 예, 라헬이 아니라 레아니까, 아니 세상에. 너무 통분을 느끼면서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외삼촌이 이러면서 따지니까 외삼촌이 말을 합니다. 우리 집안 풍수에는 언니 먼저 시집 보내면 안 돼. 자,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자 있잖아, 일주일 동안 그 결혼식 기간이, 잔치 기간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그래도 잔치 기간 동안 참아.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그 다음 다시 결혼해. 두 번째 라헬을 결혼시켜 줄게. 그래서 일주일 만에 결혼을 2번 했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이가 분하고 억울하긴 하지만 일주일 후에 라헬과 결혼을 시켜준다니까 이제 오직 그 소망으로 7년 종살이했으니까 7년 동안 노동도 억울해서라도 이제 장가를 2번째 가야 되잖아요. 야곱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7일 만에 다시 장가를 갑니다. 그래서 2번 합니다.
그래서 바로 라반은 굉장히 탐욕스러운 계략으로 14년 동안 일인재인 야곱을 종살이 시키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잠시 알아둘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결혼 제도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중고는 진리도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해 본 적도 없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혼과 가정을 매우 중시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 선택한 그 길에서도 야 그 결혼 물러 없었던 걸로 해 되돌아가 이러지 않으시고 그 가정을 존중하시고 그 길에서라도 다시 올바른 길로 또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야곱의 중혼이 올바르지 않지만 그 가정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2장 24절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했지 셋이 부부가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 절대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은 축복을 자꾸 깎아먹는 일을 하게 된 건데 그것도 사실은 자기 탓이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것을 빼앗고 이런 자기의 잘못된 성품의 결과로서 이런 보응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의 가정에는 그런 일로 인해서 그 이후에 가족 간에 불화가 있고 형제들을 많이 낳았을 때 형제들 간에도 경쟁이 있었고 심지어는 자녀들 간에 아들들 간의 경쟁으로 형제 살해 미수까지 있는 기가 막힌 일들이 막 자꾸 벌어져요. 자, 그러나 소망스러운 성품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창세기 29장 3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르우벤의 뜻은 바로 안에 보라 아들이라 했는데 그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르우벤의 뜻이 그렇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레아는 라헬보다 미모가 떨어져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을 받지 못하냐면 남편과의 잠자리를 동생 라헬에게 구걸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아들 르우벤이 자라났을 때에 르우벤이 들판에서 합한채를 특별한 귀한 채소를 얻어와요. 그러니까 그걸 탐낸 라헬이 그걸 좀 달라라고 하니까 이제 네가 이제 내 남편도 가져가 버렸는데 이것까지 주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라헬이 그럼 오늘 밤은 내 남편 언니가 가져 이렇게 해서 거래를 해가지고 그래야 겨우 남편과의 잠자리를 할 정도로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고 레아는 굉장히 처량한 신세로 계속 살았어요. 자기가 첫 번째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레아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태를 여셨다라고 하고 또 그걸 자기 기도를 했기 때문에 레아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예,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것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입니다. 레아는. 예.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시 3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아멘. 레아는 비록 사랑받지는 못했지만 남편과 잠자리를 하면 임신은 잘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 들으셨으므로 라고 해서 이름을 시므온 들으심이라고 지었습니다. 레아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34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멘. 남편과 연합을 사모한 것입니다. 계속 여전히 남편은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데도 불평도 않고 원망도 않고 연합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편단심이죠. 그리고 이 연합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연합에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바랍니다. 아멘. 자, 35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굉장히 만족감이 느껴지죠? 예, 그래서 찬송이라고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레아의 신앙이 보입니다. 여전히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도 레아의 신앙은 오히려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산 경쟁을 시작한 것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 먼저 했어요. 라헬이 자기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출산하게 했습니다. 자기 언니를 통해서라도 자기 남편은 아들을 넷이나 두었잖아요. 아들 넷 있으니까 더 낳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자기가 낳지 못하니까 내 종을 통해서라도 내가 다 아들을 얻을 거야 라는 욕심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무슨 짓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남편에게 그 말을 할 때 바로 그 전에 뭐라고까지 하냐면 나에게 자식 낳게 해주지 않으면 나 죽어버릴 거예요. 라헬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주 화가 나가지고 너가 아들 못 낳게 하는 거 하나님이지 나냐 뭐 이렇게까지 부부싸움까지 이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2번 연속 라헬의 여종이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라헬이 짓죠. 그래서 단이라고 판단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제 판단해 주셔서 내가 이겼다라고 판단해 주셨다 이 뜻이에요. 그다음 납달리 경쟁, 언니와 경쟁해서 내가 이겼다 이런 이름이에요. 자, 수준 차이 보이죠? 레아와 라헬의 수준 차이 이름 짓는 것에서. 자, 그 다음에는요. 이번에는 동생이 먼저 경쟁을 시작하니까 이제 레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 여종 실바를 또 자기 남편 야곱에게 첩으로 또 줘요. 아유 진짜 무슨 짓들 하는 겁니까? 이 언약 가문이 너무 기가 막히죠. 근데 실바를 통해서 야곱이 또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게 바로 갓과 아셀인데 이건 레아가 이름을 지어요. 네, 갓은 행복해 이렇게 하고요. 아셀을 낳으니 내가 만족하다. 사람들이 나를 행복한 여자라고 할 거야. 뭐 이렇게 레아는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은 잘 짓죠 레아가. 네. 네, 자, 그 다음은 다시 이번에는 레아가 다시 아들을 또 낳아요. 네,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비록 동생이 남편을 차지하고 살았지만 레아는 여전히 신앙적이고 좋은 성품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계속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름이 행복, 만족, 찬송, 후한 선물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이제 라헬이 아들 둘을 낳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낳는데요. 처음엔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라헬은 요셉이라는 뜻은 씻음과 더함, 나의 수치를 씻어줬다. 더하면 다른 아들도 더 주시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요셉이라고 지었고요. 그 다음 베논이라고 지은 것은 아들을 낳으면서 죽었어요. 라헬이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니까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야곱은 그걸 바꿔서 베냐민, 내 사랑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꿔 불러서 베냐민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명의 아들이 생겼어요. 이 12명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 12족속을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네 후손을 많게 하겠다. 하늘의 별같이 네 후손이 많을 거야.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나 봐라. 티끌 셀 수 있다면 그만큼 줄 거야. 셀 수 있다면 그만큼 줄 거야가 아니라 티끌만큼 줄 거야. 이 정도로 많은 후손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지파의 각각의 후손들이 굉장히 많은 후손들을 이룬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400년 후, 지금 이때로부터는 뭐 한 500년 후이겠지만 나중에 출애굽해서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 400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이집트 탈출을 해서 나오죠. 나왔을 때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 약 200만 명 가량이 인구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장정만 60만 3,550명이니까 장정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세고 그 가정들을 곱하기 해가지고 세보면 약 200만 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정도로 많은 인구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기초를 지금 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출산 경쟁을 바라셨을까요? 그건 결코 아닌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레아 한 사람 한 번만 결혼해도 한 번만 결혼했어도 레아 한 사람을 통해서도 쌍둥이 6번 낳게 왜 못하시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12명이 아니라 더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출산 경쟁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축복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 사람은 이렇게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요걸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이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길을 계속 인도하신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태어날 지파가 가장 영광스러운 지파예요. 맞죠? 그리스도가 태어날 지파가 누구의 아들일 것 같습니까? 레아의 아들이죠. 바로 유다. 그 다음에 또 영광스러운 가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 가문. 대제사장만 아니라 모든 레위 지파의 가문이 바로 레위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제사권을 가졌고요, 유다 지파는 왕권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다윗 왕이 시작으로 해가지고 유다 지파가 왕조를 이루어서 계속 다윗의 후손들은 끝까지 왕입니다. 그래서 왕가를 이뤘어요. 여러분, 왕권과 제사권은 이거 최고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최고의 권세를 누구의 아들이 가진 거예요? 둘 다 레아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레아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서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계속적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간 레아가 여기에 오늘 이 창세기에서는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에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얻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종 결산은 천국에서 확정되고 그 열매는 영원히 갑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사람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첫걸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는 심판을 십자가에서 지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는 사해지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며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와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지 않았던 과거를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응원하면서 사람을 얻는 그러한 인생 살겠노라고 결단하시는 그러한 기도 시간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소망이 되시고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자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사람에게 소망을 두어서 실망했던 것 그리고 원망했던 것 불평했던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로 결단하면서 이제 사람은 오히려 섬기고 위로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얻으시도록 돕는 자로서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가장 좋은 것을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제자교회가 그러한 소망과 기대로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